오늘 사무엘상 말씀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16장 사건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말하기 전에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는가, 버리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참고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두 딸을 낳고 또 두 아들을 낳고, 이게 14장 49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다. 사울이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낳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비축하면서 나라를 강력하게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이 정도로 단단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한 가지의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처단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니까는 멋있는 말 같지만 소위 말하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갈 때 몸이 약하거나 이 엄청난 무리가, 그 무리 중에 몸이 약하거나 또 병이 들거나 또 혹은 무슨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 무리에서 뒤처질 거 아닙니까? 뒤처져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못되게 굴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뒤처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약한 자들을 골라서 약탈하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몰상식하고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이 아말렉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게 다 정리되어지고 왕권도 단단해지고, 그때 가서 나라가 형성되면 아말렉을 처단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5장 19절, 신명기 25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이 주어질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이게 사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에 있던,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전쟁에 소위 말하면 전리품 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말렉에 있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행동을 사울이 한 이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죠.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사울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찾아갔는데 사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 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골치 아픈 노릇이죠.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랬더니 변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었다. 제사하고 싶었다.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잊었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가 왕이 됐음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용맹스럽고 집안도 좋고 또 겸손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의견을 쫓아서 가장 멋있고 준수한 왕을, 인간적인 왕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낮은 마음, 그의 늘 겸손한 겸비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적인 스펙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갖출 수 있고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럼 제발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옳은 모습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 앞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제 얼굴 좀 봐주십시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게 첫 번째 진정성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습니다.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사울의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같이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하나님께 사울을 버렸는데 사울의 얘기를 듣고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막지 않으셨다고요.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뜻은 그 예배가 돌아설 수 있다는 시간이에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때 만약에 사울이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면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그 예배였다고요. 근데 사울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버리셨다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막으시지 않으셨지만 그 돌아서지 않았고 사울도 사무엘을 떠난 마지막인,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왕을 세우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다윗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는데 사무엘이 이제 그곳에 가자마자 첫눈에 딱 들어오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죠?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어요. 16장 6절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그 왕의 제목이구나. 한눈에 보였던 거예요. 사무엘의 눈에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내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 사울을 버렸지만 사울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멋있고 근사해서 왕으로 세운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사람들을 위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갖춘 사울이었지만 그것을 보고 뽑은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세우신 겁니다. 한결같으신 거죠. 그런데 그의 외적인 조건들이 그를 무너지게 한 겁니다. 자, 다윗을 택하는 장면 역시 마음을 보셨습니다. 중심, 영어 성경은 hear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심장,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그 다음들 아들들 아비나답, 삼마 등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 없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여러분 막내 아들 다윗인데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양치러 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제일 하찮은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하찮은 아이였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자고 했고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옵니다. 와서 보는데 성경은 그 아이를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번역이 멋있죠. 역시 다윗은 멋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빛이 붉다, 볼이 밝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젖살이 빠지지 않은 아이였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어린 소년.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나다. 우리가 보통 빼어나다고 하면 총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어 야페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어여쁘다, 잘생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뭐로 번역했냐면 beautiful eyes라고 번역했어요. 아름다운 눈, 예쁜 눈. 그러니까 눈이 예뻤어요. 소년이지만. 뿐만 아니라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토브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많이 있잖아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러니까 얼굴이 선하게 생긴 거예요. 착하게 생긴 겁니다. 이걸 토대로 제가 다시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볼에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은 아이였고 눈은 예쁘게 생겼고 참 착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하지만 소위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 범생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정말 착해 보이는, 선해 보이는, 눈이 예쁘게 생긴, 뭔가 잘 속을 것 같은. 이건 좀 같나요? 너무 같나요? 참 순수하게 생긴. 그러니까 형들이 그 어린 동생을 시켜서 양치게 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외모, 좋은 거지만 사실 사무엘이 볼 때는 다윗을 왕으로서는 자격이 불충분했던 거죠. 왜냐하면 특히 그 당시에 사사를 대신하는 왕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강력한 존재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리고 이쁘게 생긴 이런 사람은 안 맞았던 거죠. 그런 조건에서 보자면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외모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본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게 다윗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개역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룬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 왕국을 세우고 인간이 중심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존재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에게도 매우 강력한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집안 배경이 좋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한심하고 시원찮아도 외형적인 스펙이 별로여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외모도 시원찮은데 마음까지 망가진 사람들은 이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의 기본은 뭘까? 당연히 마음의 훈련이어야 됩니다. 마음의 훈련,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앙 훈련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음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모든 훈련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 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풀이에요, 풀. 가득 차진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 존재, 형태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전부를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마음의 전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적인 훈련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모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요즘. 만일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상에 정해놓은 것처럼 딱 이력서 딱 가져다 놓고 얘는 무슨 대학 나왔고 뭐 어떻고 이런 거 다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우리도 비참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자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일까? 마음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온전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며 늘 마음을 훈련하며 그렇게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찾았는데 사실 다윗은 육체적으로 군사적 용맹한 왕적 존재로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사울은 반면에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마음이셨고 사울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기에 그 마음을 지키는 존재로 노력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중하게 평가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